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이런 은혜의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오니 주님 모든 것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나아가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 그림 보시면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시나요? 이거는 그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저는 이 그림에 말이 있길래 이게 왜 여기에 말이 있지? 그랬는데 나 때는 말이야. 말이야. 그래서 말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저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꼰대. 저는 별로 이런 말 표현 좋아하지 않고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꼰대라는 말,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이 꼰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런 왜 거지들 영화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뭐 이렇게 되게 천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우두머리 대장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꼰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르게 사용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꼰대가 무엇인지. 그랬더니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꼭 나이가 많아서만 꼰대가 아니라 이런 사람,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또는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 때는 말이야, 그땐 그랬었지. 저희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제일 황당했던 나 땐 말이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삭이 된 며느리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땐 말이야,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애가 나올 것 같으면 들어가서 애를 낳고 다시 나와서 일하고 아니면 급하면 밭에서 애 낳고 일하고 그랬단 말이지 뭘 그 정도 갖고 힘들다고 이렇게 요즘 애들은 엄살을 부리는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들을 때는 그때는 들으면서 아우 어쩜 저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지?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 뭐 그리고 마음이 속상하고 또 막달에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저를 이해 못하시는 거에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당시에는 면박 주는 말인 것 같았는데요. 어쩌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고생했던 지난 그 시절이 한탄스럽고 지금 조금 더 편안한 모습에 며느리가 부러워서 하셨던 이야기는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섭과 참견을 불편해하는 어리거나 혹은 젊은 친구들이 쓰는 이 꼰대라는 표현에는 지나간 세대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그 노력의 시간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들어있지 않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 꼭 이 사람이 꼰대는 아닌데 오히려 꼰대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아사왕이에요. 아사왕은 차라리 꼰대라도 되었으면 아사왕 재위 기간이 총 41년이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지요. 41년 중에 마지막 6년은 나 땐 말이야 그땐 그랬었지 이 전혀 없어요. 그때 그 시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아사왕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아까 읽은 본문에서 아사왕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책망을 듣고 그를 옥에 가두고 또 그에 반발하는 백성들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는 본문만 보면 아사왕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완전히 핍박하는 그런 악한 왕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사왕은 사실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본 아사왕의 모습은 그 모습과 달리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이 유다의 왕이 되어 행한 일 중 가장 심을 기울이고 가장 정성스럽게 했던 것들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의 종교개혁과 선행은 즉위 10년 동안 정말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평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방 제단과 또 산당을 없애고 또 주상을 깨뜨리고 또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였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거국적으로 왕명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의 전체에 잘못되어져 있는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척결하고 몰아내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사왕과 나라의 전쟁이 없는 이 평안함을 주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아사왕은 사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평안함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 평안함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뿐만 아니에요. 구스의 세라와의 전쟁에서도 그랬어요. 아사의 군대는요, 그때 당시 큰 방패 그리고 창을 잡은 유다의 군사가 30만 명, 베냐민의 작은 방패와 활을 잡은 자가 28만 명, 이 정도 있는 군사의 수준이었는데 구스의 세라가 100만 군사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싸우러 왔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숫자로만 들어도 정말 어떻게 이거는 결코 모르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의 그런 전쟁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당연히 질 싸움이었죠. 그러나 아사는 이때 이 믿음의 사람 아사는 이때 자신과 세라와의 전쟁을 자신과 세라가 아닌 하나님과 세라의 전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힘없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 대항할 때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에 맞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이 모든 전쟁에 정말 그 전쟁의 그 우선권, 그 총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같지요.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두고 보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아사와 그 군대에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사의 기도처럼 우리가 지금 닥쳐있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의 문제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며 문제를 이기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사는 이런 아사의 왕이었어요. 다시 아사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은 아사에게 정말 더 투철하게 종교개혁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선지자 아사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대언하는 거예요. 아사왕은
선지자 아사리아의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제가 할 이야기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아사왕과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 말씀은 이래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만일 너희가 저를 저버리면 저도 너희를 저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어서 참 신도가 없고 또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으며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됐던 그때, 딱 우리가 요 문구만 딱 보면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없고 이런 그 시대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 그때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종교 개혁의 초점은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세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이 모든 활동의 초점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라. 이것이 종교 개혁의 가장 깊은 초점이라는 것을 아사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아사왕은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 통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대대적인 개혁을 실행합니다. 이제는 유다의 모든 성읍이 아니에요. 모든 성읍뿐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전쟁에서 빼앗았던 에브라임의 성읍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물건들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탈취했던 그 성읍에 더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속해 있는 지역들까지도 이제는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물건들을 모두 없애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이 철저한 개혁에는요, 그의 조모 마아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아가는 성경에 모친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아사왕의 할머니라면 태후, 태후라면 높은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사왕은 이 태후인 마아가 그리고 자기의 그 조모가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이유로 그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정말 온전한 종교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선왕과 또 자신이 구별한 예물들과 물건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제는 다 옮겼어요. 이런 충실한 개혁은 유다의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는 평안함을, 그런 태평성대를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아사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너무 대비되지 않나요? 오늘의 본문의 아사왕은 이 앞에 지금 제가 나누었던 이 모든 일들을 행했던 왕이라고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첫째,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 첫째,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부스의 왕이 나왔을 땐 저희가 지금 읽었던,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을 맡겼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36년에 이 바사왕이 치러 올라왔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의 강한 나라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아버지 아비야와 자신이 구별된 물건들, 구별된 은금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았던 것, 그것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는 보물들까지 모두 가져다가 그 아람 왕에게 넘겨주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맺고 있는 북이스라엘 바하사와의 이 모든 약조는 다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나를 도와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참 안타깝게도 이 일로 아사는요, 바하사를 물리칩니다. 아람왕의 도움을 얻어서요. 그리고 바하사가 공사하던 라마에 있는 건축 자재들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사는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학습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것,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 지금은 성공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이 유다 나라는 아람의 속국이 되어지는, 족쇄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전에는 선지자 아사랴의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큰 종교 개혁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아사를 향해서 옳은 말을 하는 하나니를,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또 그와 반대하는 백성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스스로 정말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나의 지혜와 나의 계략으로 지금 바하사를 물리치고 성공적으로 오히려 그들을 갖고 있었던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성도 짓고, 그런 상태에 있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과거에 100만 군사와 병거를 끌고 왔던 구스와의 전쟁에서 아사 왕이 승리했던 것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상대조차 될 수 없는 싸움에서 이 승리를 얻었던 일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그를 책망하는 것이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 왕에게 행하여 줬었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셨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아사 왕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예언이었을까요? 아마 지금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회였을 겁니다. 너 그때를 기억해. 그때는 그랬잖아. 너 그때 어떤 모습이었어? 나를 의지했었고 나로 인하여서 그 모든 성공과 그 모든 평안을 얻었었는데,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너는 전쟁 가운데 빠지게 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로 돌아와, 이런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선견자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의 이러한 완고한 모습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했으나 그때에도 그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병 고치기를 구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것이지요. 마지막까지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남기고 41년간의 통치를 끝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를 짧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사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 아사왕은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전성기에 강해진 유다의 평안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였을까요? 혹은 아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이를 빙자하여 자신의 부귀영화를 단순히 추구한 것일까요? 아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의 통치의 많은 시간 동안 유다의 평안한 시대를 경험하였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부귀영화와 평강을 얻고 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이웃 강대국을 가깝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60, 80년 시대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고 정말 무언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난을 떨쳐내고 다시는 이 가난을 되물림하여 주고 싶지 않아서 나라를 위해서, 부자 나라를 위해서, 또 내 자녀들의 안위와 그들의 성공을 위하여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성도님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랬던 그 시절에 하나님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서 능력을 베푸셨던 그 능력을 맛보았던 그들이 이제는 그때와 다른 교회의 목표를 갖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다른 모습의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아람왕을 의지하여 얻었던 승리가 자신의 진정한 승리인 줄 착각하고 더욱 사람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승리를 맛본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그때 받았던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노력으로 인하여 얻어진 줄로 착각하고 그때 받았던 은혜와 그때 받았던 사랑과 그때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 시절을 그저 그땐 그랬었지 이렇게 추억하며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오늘 전한 말씀으로 전한 것은 저희들의 그 공동체 성경 읽기, 거기에서 역대하 16장, 14, 15, 16, 2장을 읽다가 저와 아사왕이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함께 모여있고 함께 무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았지요. 성인이 되고 교사로 성가대원, 찬양 인도자, 여전도회 임원 안 해본 거 없이 많은 봉사, 수많은 봉사는 다 해봤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세상과 교회를 둘로 한쪽씩 발을 담그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지지 않은 느슨한 문화 안에서 살아가던 저에게 어려움이 닥쳐왔고 그때는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셨고 저는 그 유명한 삼각산에서 정말 한 달 작정 밤기도, 그래서 한 달 내내 쉬는 밤이면 올라가서 서너 시간씩 기도하고 내려오는 일,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산에 올라가서 함께 산기도를 하는 그런 구국기도에 몸바쳐서 기도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누가 봉사, 헌신, 산기도 이런 얘기해보면 나도 다 해봤지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7, 8년의 시간을 보내고 건강의 문제로 이제 공동체 같이 움직였던 이 산기도, 중보기도가 멈추어지고 10년 사역하던 사역지를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그때 그런 은혜 있었는데, 그런 충만함 있었는데, 그런 감동 있었는데 제가 메마르고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아사왕처럼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었죠. 그때 제가 품는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도 이 아사왕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배를 폐하고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끊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사왕의 삶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과거와 현재의 연결성입니다.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또는 과거의 기억에 매여서 그때가 좋았지 그걸로 머물러 있거나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로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점검해 달라고 이렇게 의뢰합니다. 내가 어떤 악한 행위가 있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악한 길이 아닌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점검하였더라면 아사왕의 삶은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자신의 평안함 가운데 누리고 있는 자신의 이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지는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죄의 악함은 영원한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나의 신앙의 궁극적인 초점이 삼위일체 하나님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의 예배보다 지금의 예배가 소홀해진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거의 헌신이 지금 지속되어지지 않는다면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의 기도가 멈춰 있다면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의 믿음보다 지금 믿음이 연약해졌다면 점검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에 져서 점검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면서도 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의 본성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이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 마음의 성향과 의지가 속박되어서 판단이 흐려지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탐욕이 성실로 위장되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원수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사단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그를 미혹한 이후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습관이 분별력을 무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그 악한 습관이 이제는 반복되어지는 악한 습관이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관습과 문화에 스며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게 이제는 죄가 아닌 어떠한 문화처럼 관습처럼 굳어져서 그 죄의 행위가 사람에게 문제 없다라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 삶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 묵상, 기도 등의 개인적인 경건에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신 이웃사랑, 가족 간의 섬김, 나눔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행동 또한 죄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는 참된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에게 있는 이 악한 것을 찾아내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의 규범을 아는 것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규범? 아사왕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과 법 규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였죠.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사왕을 보면 규범을 아는 것만으로 그것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규범을 아는 것 이상으로 자기를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아는 방법으로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으면 나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고 그를 정죄하곤 하지요.
그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모범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의 가치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신앙의 멘토가 있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악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아는 방법은 자신의 삶이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돌아보아도 흡족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 자신에게 대한 주변의 평판을 토대로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자신은 자신의 결점을 찾기 어렵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지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또 끝으로 내 자신을 아는 것으로 타인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자신을 성찰하라고 합니다. 그 잘못을 그 사람의 몫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나라면, 그리고 내 안에는 그러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잠언 2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나도 그들과 똑같이 악하고 거짓된 본성을 가졌기에 비슷한 죄에 마음이 쏠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치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인생을 마무리한 아사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누렸던 평안함이 그를 안일하게 하였습니다. 교만함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인생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서 더 이상 이제 괜찮아, 다 해봤잖아, 이제는 쉬어도 돼, 이제 그만해도 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미래의 내가 꼭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아무리 자랑스러운 믿음을 생활을 했고 그대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지금 내게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 내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자신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와서 그 모든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나의 영성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나를 돌이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나의 힘과 사람의 능력에 미혹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두 가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과거의 신앙이 머무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며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그 시절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아버지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아버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과거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며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평생에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내 평생에 주님의 날개그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내 모습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이 시간 내 모습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돌이킬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사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번째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지금 안식주간을 갖고 계신 김영환 담임 목사님과 가정의 평강을 도와주시고 이후에 주의를 감당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품는 교회의 협력 목사님들을 비롯한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연합하여서 40일 반별, 화요 반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지금 안식주간을 맞이하고 계신 우리 김영환 목사님과 아버지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고 오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평강으로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을 누리며 아버지 주시는 다시 새 힘을 얻어 아버지 앞으로 진행되어져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품는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아버지 이곳에 많은 협력 목사님들과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을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의견과 각자의 마음으로 흩어짐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띠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품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모든 일들에 아버지 협력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림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을 부으며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연합하는 우리가 되어서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눈으로 우리를 관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아버지 사랑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땐 그랬지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 갈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품는 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일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